창세기 41장 1절부터 5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의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안소가 날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흉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하고 안수를 받은 교회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입지나 혹은 그 규모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교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뭐 사찰이나 관리 집사님이 없이 교역자가 한 대여섯 명 있었는데 그 교역자들이 전체 교회를 직접 다루고 24시간 문을 잠그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 선임으로 계셨던 목사님은 공고 나오고 막 S전자에까지 취직했다가 신학을 늦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기 관련 자격증이 막 7개씩 있는 겁니다. 웬만한 공사 기술자들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직접 교회 안에 공사도 하고 고장나면 이제 제일 먼저 달려가고. 근데 하필 제가 그분의 부사수가 된 겁니다. 저처럼 뭐 공부만 하고 뭐 이러던 사람이 너 이제 이 목사님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 배워라. 네. 그러고는 어깨 너머로 이제 하는 걸 많이 봤죠. 처음에는 막 안수받기 전까지는 막 하루 종일 노가다 공사하고 막 교육관 때려 부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다음날 새벽기도 준비하고 뭐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제 행사가 워낙 많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12월 첫째 주에 부임을 했는데 1월 둘째 주가 될 때까지 월요일날 한 번도 쉬질 못한 거예요. 부임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김장부터 해가지고 겨울 동안 막 부흥회하고 뭐 하고 하면서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제가 다른 교회 전임을 가본 적이 없이 파트 교역자만 하다가 이제 가니까 아 다들 이러는가 보다 그러고는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 막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 몰랐는데 참 내가 별걸 다 배우네 막 내가 목사 맞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배운 것들이 다 여기에서 다 쓸모가 있는 것들이더라. 뭐 고치고 수리할 웬만한 건 이거는 뭐가 고장 났는가 보다. 정말 못하면 이제 전문가 부르면 되고 빨리빨리 좀 되죠. 세상 좋아져가지고 유튜브 검색하면 막 모르는 아저씨가 막 불러주면서 가르쳐줘요. 막 노란색, 빨간색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이제 구역장님들 통해서 연락 받으신 분은 아셨겠지만 뭐 도어락 바꾸는 것쯤이야 뭐 하나 10분 안 걸리자잉. 자, 지난 시간들의 궤적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가 있는 법이죠. 조금씩 우리가 한 걸음 또 쌓아가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슨 일들이 나에게 있었는가를 되돌아볼 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닥치는 불합리한 일들까지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조리나 불의와도 맞설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싸울 수 없을 때,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할 때에는 또 그 모든 시간이, 참고 억울하고 답답했던 시간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열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와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요셉의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을 가장 사랑하시지 않을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요, 지난주, 지지난주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막 신신당부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뭐 이러면서 다 얘기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1절 보면 2년 후라는 시점이 나오는데 왜 2년일까? 아마도 이 시간은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희망을 걸고 기다렸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아이고, 까먹었나 보다. 그 인간 나를 잊어버렸구나. 그냥 기대를 내려버렸을 때쯤이 아니었을까. 사람에게 걸었던 희망이 지금 사라졌을 뿐 아니라, 자, 39장에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40장에서는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꼭 이야기의 출발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니라 아예 바로 이야기로 41장이 시작되고 있죠. 마치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만 요셉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요셉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냥 이방인 노예 한 명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너무나 잘 알죠. 2번 연달아 꿈꾸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옵니다. 7, 고대 근동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수입니다. 오늘도 7 하면 기분이 좋죠. 암소는 풍요를 뜻하는 동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2절에 딱 소가 오메 저 소 7, 하나 둘 셋 7마리, 이야, 이건 좋은 꿈이구나. 바로 막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3절 보니까 또 이번엔 흉하고 파리한 7 소가 나타납니다. 똑같이 7마리긴 한데 모습이 너무나 보기 흉해서 불쾌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절할 만한 일은 4절을 보니까 그 흉하고 못생긴 소들이 아름다운 소들을 확 하고 소가 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바로는 으악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며 잠에서 깼을 겁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암소가 이삭으로 바뀌었죠. 곡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 유역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삭 역시 중요한 상징입니다. 내용이 근데 똑같습니다. 가늘고 마른 이삭이 이제 소가 소를 먹더니 이제는 곡식이 곡식을 삼켜요. 이상한 꿈을 2번이나 꾸면서 바로가 8절 마음이 번민하였다. 이 꿈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해석할 수 없었다라는 게 무슨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이러고 막 헛기침만 한 게 아니라 자기들 딴에 제 생각에 바로요 이것은 그러면서 잘잘잘잘 무슨 말은 떠들어대는데 바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바로는 그냥 적당히 그런가 해가지고 듣기 좋은 것 취해서 네 말이 좀 맞는 것 같다,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년 말씀 카드 솔직히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뽑아보지 않습니까? 이건 남자 말씀이네 뭐 이러면서 다시 뽑기도 하고. 예, 우리가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내 마음에 드는 응답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들을 일부러 모른 척하고 하나님 그거 말고 이쪽이요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성숙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일단 다음 단계, 그보다 먼저 아멘 하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아멘 한 다음에 이것은 근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또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이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받은 응답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더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일정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아멘! 그러고 벌떡 일어나는 기도, 이거는 미성숙한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목적 달성했으니 끝! 그렇지 않습니다. 해답을 잘 알지 못해도 그 안에서 표류하는 것 같아도 기도 자체가 기쁨이 되고 기도 시간 자체로 만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서 이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나타납니다. 관원장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죄는 자기가 이전에 바로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혔던 그 죄이기도 하고, 또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던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 요셉을 소개하는데, 12절을 보면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친위 대장의 노예인 히브리 청년이라는 이 말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볼 때 요셉이 그다지 귀한 것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얕봤던 거예요. 나이도 어린 녀석이 그 외국에 팔려온 노예지라고 했다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왕의 측근이 신세 좀 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요셉 이거 내가 이 친구가 앞날 창창하고 꼭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채감을 느낄 그럴 급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도 그 종의 부탁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네가 잘못했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신세가 어떻게 되나 보죠. 이제 이르이르 해가지고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됐습니다 라고 하자 14절 바로가 요셉을 급히 불러와라 라고 하고 15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한 명이 얘기했는데 그 말에 얼른 얘를 데려와서 어디 해봐라 그랬더니 16절 요셉이 대답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기다 편안한 대답도 듣기 좋은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할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지금 감옥에서 잊혀져 버렸던 청년이 파라오 앞에 대면하여 서서 실력을 검증받는 자리, 자기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뭔가 신비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더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써주셔서 허허허 그런 허세를 얼마든지 부릴 수 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딱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이 보여준 예가 있듯이 여러분 가장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버리십시오. 나 수고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최고십니다. 무조건 나에 대한 칭찬을 다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죠.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바로가 직접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요셉에게는 자신이 그 가운데 느꼈던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21절 보면은 마르고 흉한 암소가
살찐 소를 잡아 먹었는데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라는 자신의 감상을 덧붙이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바로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협이었어요. 배라도 볼록 나오면은 저거 먹어서 절로 갔구나 할 텐데 이건 먹어도 티가 나지를 않으니 바로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 해석하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대안을 제시하기까지도 합니다. 아주 똘똘한 친구예요. 좋은 소 나쁜 소 이삭들은 풍년, 흉년, 또 일곱은 7년.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죠. 31절 앞에 풍년들이 다 잊혀질 정도로 지독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32절 반복은 강조라고 했죠. 두 번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시고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풍년과 흉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응답하는 것, 결단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고 선명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뭔가가 강렬하게 떠오르고 다가오는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냥 과감하게 반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일반적이라는 수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저 우리가 가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할 때 믿음의 열매 또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는가? 내게 무엇을 떠올려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느긋하게 자신을 내어 맡겨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풍년과 흉년을 주리라 사인을 주셨으니 요셉이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33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바로가 통치자이고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모든 것을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죠. 실제로 이 일을 잘할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가 감독해야 될 일들 34절 풍년이 있는 동안 5분의 1은 거두어서 비축해 두게 하라. 그리고 36절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지혜를 가진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이 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술술술술 말을 마치고 나니까 바로랑 신하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여기 있네. 말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네. 자기가 말한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 여기 있네. 지혜 있고 명철 있는 사람 눈앞에 서 있네요. 갑자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죠. 40절 바로가 말합니다. 네가 내 집 다스려라야. 바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자기 다음 가는 통치자로 세웁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바로 파라오 다음 가는 자리로 쑥 올라갔습니다. 42절 권세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 높은 지위를 뜻하는 금사슬을 직접 걸어주고 43절에 나오는 버금수레, 이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로 좋은 수레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2인자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죠. 44절 사람들이 너의 허락 없이 수족을 함부로 놀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네가 말하는 것 따라 사람들이 가고 멈추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45절 요셉의 이름도 사브낫 바네아라고 직접 바꿔줍니다. 자기가 중매를 서가지고 좋은 명문 가문과 결혼을 시켜줍니다. 바로가 요셉을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보증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요셉이 팔려갈 때, 죄수가 될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비명 지르거나 형들 왜 이래요? 보디발에게 저 억울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요셉이 한마디라도 합니까?
바로가 너가 내 다음가는 통치자가 되어라. 자, 수레 타라. 금목걸이 걸어라. 반지 껴라. 야, 장가 가라. 그러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이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부분은 굉장히 건조하게 그냥 옥에 가뒀다 이렇게 끝나는데, 총리가 되는 과정, 총리가 되는 이 모습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신구까지 다 얘기하면서 아마 이러한 묘사는 그의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 당했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였다, 그 지난 시간들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46절에 그가 30세였다라는 나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37장 2절에서 그가 17살 때 팔렸다라는 언급에 이어서 나오는 나이입니다. 즉 노예와 죄수로 있었던 시간이 13년이었다. 20대를 그냥 다 그렇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해냅니다. 49절, 저장한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세지 않았다. 또 그 중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 고난과 지난 일들을 잊어버렸다. 에브라임은 더함, 창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의 54절, 흉년이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들 다 똑같이 풍년도 맞이하였지만 양식을 비축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은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대비했던 애굽은 자기들만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7절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그 곡식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애굽으로 모여드는 것이 형제 제외의 발판이 되죠. 우리가 흔히 요셉 별명 뭡니까? 요셉 별명 꿈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많이 꿔가지고 오늘날 인생 역전이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죠. 신하들로부터 또 바로의 꿈까지 해석한 것이 해몽이 좋아서 좋은 일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요셉이 해몽을 뭐 전공했습니까? 연구했습니까? 꿈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단 말입니다. 요셉을 회복시키는 수단, 사람들이 요셉을 신뢰하게 하는 수단이 꿈이었을 뿐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도, 보디발도 느꼈고 간수장까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의 말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38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와, 꿈 해석을 이렇게 잘하냐? 너 참 기똥차다, 지혜 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런 사람을 난 본 적이 없다. 그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그의 평상시의 신실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억울하게 제가 옥살이를 하고, 그런 말 합니까? 구구절절 자기에게 안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젊은 친구가 꿈 해몽은 잘 하는데 성범죄자, 뭐 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알기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친위대장의 히브리 노예입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이미 그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했던 억울한 고발은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으로 요셉을 보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 당하면 자기 입으로 동네방네 소문 다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너만 알아 라고 하는데 다 너야.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제 어딘가든 하소연하고 싶었던 건 이해하지만, 자기가 얘기는 다 해놓고 나중에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입단속 뒤늦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생각날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가장 좋은 약으로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잠잠케 됩니다.
거짓은 가라앉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했던 그의 인내가 빛을 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자기 입을 다스릴 줄 압니다. 꼭 필요한 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합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내 억울한 사정 아뢰었으니까 난 이제 기다릴 뿐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까? 요셉이 나는 이렇게 총리가 되었다, 죄수에서 총리로, 자서전 내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 개발서처럼 보고 따라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종으로 팔렸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다가 꿈 해몽이 잘 걸려서 총리가 됐다라고 하면 아유, 우리 애들도 꼭 그렇게 되면 좋겠다,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악한 형들의 계획을, 악한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키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훈련들을 잘 받았습니다.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경험을 쌓고 또 감옥에서 죄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 모두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다양한 처지와 형편에 처했기 때문에 그가 더 큰 책임을 맡을 준비가 잘 된 것이죠. 최근에 한국 교회에 세대 교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줄줄이 은퇴를 하시고 제 또래 목사님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중 한 교회였고,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뜨겁게 눈물로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 이 취임 참 아름답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른 교회 사정들 친구분들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많은 목사님들 만나니까 들어보는데 우리 교회 같이 잘 아름답게 된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갈등과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고하신 전 목사님을 잘 보내드리는 것도 일이고 새로운 분 모시는 것도 일입니다. 좋은 말씀 듣겠다고 우리 똑똑한 분 모시겠다고 교수님 모시고 막 해외 유학한 분 모시고 잘 정착하신 경우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까지 나고 실패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싸움난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 경험이 없는 분을 목회자로 불러놨으니 안 되는 겁니다. 되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교수도 아니었고 해외파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러주셔서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목회 경험들, 하다못해 전구 가는 기술들 하나하나까지 잘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이 시간 보내고 나면 뭐하나, 내가 이 시간에 주석 한 장이라도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참 짐작할 수 없었던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해 그럴 겁니다. 무엇보다 요셉의 모든 어려웠던 시간들 그 자신 한 명 잘 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그리고 조상들을 통한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큰 흉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자 한 계획이 여기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물질을 애굽에 계속 제공합니다. 강대해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풍요함을 누린 다음에 세상의 힘과 질서가 다 주지 못하는 참된 풍요로움을 떠나서 곧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나중을 위한 첫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의 고난으로 많은 사람이 영광, 유익을 누린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고난,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려움을 감당할 사람,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낼 사람,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한 사람 있는 그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